이제 오늘 말씀은 어, 기브온이 이스라엘하고 화친했잖아요. 근데 기브온이 이렇게 작은 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성이에요. 2절 보면은 크게 두려워하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동맥을 맺고 화친을 했다는 그 소식이 이제 다 퍼졌습니다. 이스라엘만 이렇게 지금 점점 다가오는 것만 해도 두려운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하고 화친한 거죠. 그러니까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오는데 야 기브온까지 그들하고 한편이 되었구나. 야 우리 어떡하냐. 우리 이제 아직 큰일 나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 간의 견제가 있긴 했겠지만 가나안 족속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배신한 거죠, 배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기브온을 이제 응징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갈 때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막 누추하게 입고 가서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화친하기 원합니다. 그런 모습만 보니까는 굉장히 약한 족속처럼 보이지만 가나안의 민족 가운데서 아주 강성한 민족이었습니다.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크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래요. 강함이라. 그리고 기브온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중심쯤에 위치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아주 구심점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왕이 왜 이렇게 위협을 느꼈냐면은 기브온 바로 옆에 있어요. 그 기브온이 있으면 좀 막아줄 텐데 기브온이 이스라엘한테 딱 들어갔으니까는 곧장 이제 자기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을 위협을 느낀 거죠. 그리고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그 하나가 되었으니까는 아주 너무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다섯 왕들과 연합해 가지고 기브온을 이제 무찌르기 위해서 응징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두려움을 느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오자마자 여리고는 문을 굳게 닫았어요. 아주 철옹성 같은 강성한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아이성도 마찬가지였죠. 아이성도 이제 이스라엘의 실수를 인해 가지고 첫 번째 전쟁에서는 승리하지만 나중에 저는 그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교만한 마음에 이스라엘과 또 싸움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나안의 족속들 가운데 두 부류의 믿음으로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 오게 될 때 어떤 이들은 문을 꽁꽁 잠그고 대적하고 배척하면서 결국 그들과 싸우다가 멸망에 이르든지, 또 한 부류는 여리고성의 라합처럼 복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합처럼 혹은 기브온 족속들처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렇게 항복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우리의 선택에 있겠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예루살렘 왕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오니까는 기브온 족속들처럼 아마 이게 겸손하게 엎드리게 됐으면 살 길이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왕의 모습은 저거잖아요. 다섯 왕의 동맹을 맺었어요. 이거는 나에게 두려움이 올 때 혹은 어려움이 올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 가서 도움 요청하고 저 사람한테 도움 요청하고 또 저 사람한테 도움 요청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이 되니까는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건 오늘날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던 그 불신자로 살던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너무나 크고 복된 일이고 화친이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이제 화평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성경적인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은 세상이 가만히 놔두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보니까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누굴 사랑합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니까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서 기브온 족속을 응징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도 강성한 민족이긴 하지만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지켜줄 것을 이제 요청하는 거죠. 그것이 6절부터 이제 7절 말씀인데 6절 보니까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전했대요. 우리를 돕기를 더디하지 마옵소서. 근데 이게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아잖아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바꿔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죠. 기브온이 정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에게 전하되 종들 돕기를 더디 마시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7절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예수께서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맺은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런데 화친을 맺었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랬더니 형제의 의무를 다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은 정말 이웃에 대한 그것도 약속이잖아요. 성경 말씀. 이제 우리도 기브온 족속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고맙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브온 족속들은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불편해요. 그런데도 도움을 요청하게 되니까는 형제 사랑을 실천함으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도와주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공동체 안에서 지내요. 근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처럼 불편해요. 날 속였어요. 어쨌든 간에 날 이용해 먹었단 말이죠. 불편해요. 근데 그가 내게 와가지고 도움을 청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 것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 길갈로 가서 그를 도운 것처럼 우리도 도와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에 맞는 사람들, 우리 이집사님하고 뭐 김권사님하고 우리는 항상 함께 다니고 이렇게 너무나 호흡이 잘 맞으니까는 도와주고, 아 저분은 뭐 우리 교회 다니지만 나랑은 좀 안 맞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브온은 좀 불편한 사람들이었다. 왜냐면은 속였어요. 아주 우리가 여호수아하면은 백전백승이라고 말하는데 5점을 남겼어요. 5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만으로 이거는 진리와 복음 안에서 함께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도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위에 그런 지체가 없는지, 그런 지체가 없는지 항상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교회 안에서, 뭐 세상 사람들에게도 뭐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돕고 그 지체들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날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